이제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묵상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찬양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라고. 그래서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에게는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 뜻 이름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함께 나로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대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보니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은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은과 회복이 바로 나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삶 쏟는데.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삶 넘치네. 나는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는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성조가 쏟는데.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넘치는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는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는.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신인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마지막으로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 이 자리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내게 영혼을 주는 귀한 시간으로 나아갈 때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집중하게 하시고 다른 어떤 생각하지 않고 집중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기도하오니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지금 이름 교회 가운데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주시옵소서. 역사처럼 함께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능력 가운데 드려지고 주의 능력 가운데 덮어지고 주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의 삶과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은혜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며 주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또한 주 능력 가운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12월 7시에 성찬 이거 식탁 교제와 성찬식을 저기 뒤에서 함께 나누고 예배 드리고 우리 또 기도 제목과 말씀 카드 나누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찍 끝내드릴 테니까 데이트도 하시고 즐거운 시간 해도 보러 가시고 하시면 뭐 계획이 있습니까? 해보러 갑니까? 아무튼 그랬으면 좋겠고요. 자녀팀 연습이 10시 30분인데 10시 30분에 오시는 분은 항상 없어요. 그래서 10시 30분에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참 있는데 그런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11시 예배 안 오는데 뭐 그지? 11시에도 안 오는데 뭐 10시 30분에 그래도 지켜주시면 참 좋겠고요. 26년도 전도운동 우리가 함께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준비합시다. 오늘 점심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고 기부금 영수증 혹시 신청하실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1월 4일 주일날 수령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같이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한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 예물로 주정주일 예물로 성교의 예물로 성탄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목적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삶에서 더하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길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오는 마음으로 늘 서 있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세 번째 이야기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벌써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 그 세 번째 이야기 맞나요? 네. 그래서 꿈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 마지막 주죠. 올해 마지막 주입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에 다 결쓰겠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요. 그죠? 마지막 주일에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설교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계속해서 이제 마음 시리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어떤 꿈을 가질 것인가라는 생각을 품으면서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올해 수능 혹시 기억합니까? 수능 만점자가 올해 몇 명 나왔어요. 수능 만점자가 4명인가 나왔죠. 5명인가?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학교 후배입니다. 서석 후배. 저는 잘 모르는 친구예요. 전혀 모르는 친구이고 그냥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다른 얘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수능의 가장 최고령자가 서혜숙 할머니입니다. 서혜숙 할머니 78세예요. 78세의 서혜숙 할머니 그리고 유금선 할머니입니다. 두 분 다 78세예요. 이 서혜숙 할머니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되게 잘하셨대요. 그래서 이때는 중학교를 시험 보고 갔거든요. 중학교를 수석 입학을 했대요. 수석.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등록금 또 수업료 이런 것들이 다 면제되는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중학교를 다니다가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언니가 많이 아팠대요. 언니가 많이 아파서 병원비가 되게 많이 들어갔고 이제 남자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얘는 남자니까 그래도 학교를 보내야 된다라고 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서혜숙
할머니는 중간에 껴 있었잖아. 그래서 여자가 무슨 공부냐, 집안 형편도 힘든데 날마다 학교 가고 싶다, 고등학교 보내달라 보챘대요. 근데 집안의 형편상 어려운 나머지 보낼 수가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요. 이제 포기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 셋을 낳고 수십 년이 흘렀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뉴스에서 83세의 김정자 할머니가 수능 시험을 본다는 뉴스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고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었대요.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고 학교에 등록을 하러 가는 거예요. 학교 등록해가지고 2024년, 2025년 수능 공부를 하고 이번에 수능을 치렀다라는 겁니다. 기자가 물었대요. 무슨 과목 공부할 때가 제일 좋았어요? 라고 물었대요. 무슨 과목 공부했을 때가 제일 좋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영어라고 답했대요. 왜 영어가 제일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좋았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손녀가 영국에 살아요. 우리 손녀가 영국에 사는데 제 꿈이 뭐냐면 영국 가가지고 손녀랑 영어로 이야기하는 게 꿈이고 또 영국 사람들하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게 꿈이어서 영어 공부할 때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금산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78세죠. 78세 유금산 할머니도 네, 이번에 수능을 봤는데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 4시간 2시간 왕복 4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시간을 꼬박 그렇게 다니는데도 매일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히 힘든 줄도 모르고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라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게. 다니고 싶었는데 못 다녔기 때문에 형편상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허리를 다쳤대요. 수능 보기 전에 작년에 허리를 다쳤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허리를 다쳐서 아픈 게 힘든 게 아니라 학교를 가지 못해서 공부를 못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 우리 아이들 잘 들어. 그랬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서 힘들었다. 집에서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되는 게 학교를 못 가는 게 그렇게 속상하고 힘들었다. 이 서혜숙 할머니, 유금산 할머니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할머니가 아니죠. 왜 할머니가 아닐까? 육체적으로 나이가 드셨을지 몰라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결코 늙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불러야 돼요? 누나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이분들이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 있었어요? 영국에 사는 손녀와 영어로 대화하는 꿈, 왕복 4시간의 그 거리를 다니면서 공부에 즐거움을 가지는 꿈, 이런 꿈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뭐가 됐습니까? 현실이 됐다라는 거죠.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적 한 번 있어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나이 먹고 무슨 꿈입니까? 라는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고 있는 우리는 사실상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확실한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입성했을 때 주님께서 칭찬과 용기와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던 그 꿈을 우리는 꾸고 있고 가지고 있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자리로 부르셨고 또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서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이 뭐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7절이잖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은 거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 받는 게 맞아요. 맞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기에서 끝이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하시고, 또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려 하시고, 끝이 아니야. 죄사함으로 끝이 아니라고. 뭐예요?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고, 그 영광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만들어 가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이 표현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보았던 것처럼 어떻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우리다. 지난주 표 우리 생각납니까? 그죠?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왔어요. 근데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죠.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들, 또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죠. 여러 가지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데, 그 여러 가지의 시험들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만들어 가심과 하나님의 만지심, 보살핌, 여러 가지의 일들로 인해 우리가 이길 힘도 주시고 넘어설 믿음도 주시고 또한 만들어 가시는 은혜도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면서 점점 완성되어 가면서 뭐가 돼? 마지막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고 만들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러한 꿈을 주시고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가시고, 우리가 한 명 한 명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렇게 계시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임하셨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임하시면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감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릴까? 교회를 다니면서 늘 설교를 들으면서 늘 성경을 읽으면서 다 똑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왜 우리는 잃어버리고 지치고 삶에서 지치고 그렇게 살아갈까? 첫 번째 이유가, 아니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말씀을 늘 들어요. 분명히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화가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해. 왜 그럴까? 달라스 윌라르드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책 마음의 혁신에서 이런 말을 해요.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의 얼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실상을 똑바로 대면하면 돌로 변하고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메두사 우리 알죠? 메두사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괴물이에요. 괴물. 사실 메두사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뭐로 변해요? 돌로 변해버려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 여기서부터 어떻게 자를까를 고민해 봐야 되겠다. 네.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내 안을 바라보고 고민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성화의 은총을 누릴 수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내면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바라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으로 계속 비추면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 모습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이 성화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능했던 건 뭐였다고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자신을 비췄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그렇게 그 빛으로 비춰서 자신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지금 세 번째예요. 세 번째인데 첫 번째 설교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 먼저 내가 들여다봐야 된다고.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 아, 내가 이만큼 악하구나라는 걸 내가 알 수 있어야 돼. 그러한 시간이 없다면 우리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이렇구나라는 걸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누가 봐도, 모든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요. 근데요, 그게 사람의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주변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어떤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의 기준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해야 되는 거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부패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아, 내가 이만큼 더럽구나. 내가 이만큼 악하구나. 내가 이만큼 부족하구나. 내가 이만큼 연약하구나. 내가 이만큼 작구나라는 걸, 내 마음이 이렇게 부패했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서면 바울 같은 사람도 뭐예요? 나는 정말 작은 자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주님 앞에 서면 내 안에 이렇구나. 내가 이만큼 부패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주님이 내 마음을 또렷하게 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면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신데, 내가 나를 보고 그냥 무덤덤하게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지나간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설교 때 이런 말씀했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열망해야 된다. 막 바꾸려고 막 몸부림쳐야 된다. 정말 내 마음을 내가 들여다보고 내가 바꾸고 싶어서 애를 써야 된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까? 왜 우리가 그렇게 잘 바뀌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지 않을까?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행동 교정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행동만 바꾸면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행동 바꾸면 그쵸, 잠깐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멈춰서요. 그리고 행동을 바꾸면 또 다시 돌아가요. 일찍 일어나야지, 10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씻어야지, 그러는데 한 번, 두 번은 가능한데, 그게 행동을 바꾸는 거 한두 번은 가능한데 왜 계속해서 가능하지 못할까? 마음이 좀 늦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람을 꺼, 30분 있다 일어나면 돼,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행동을 바꾸는 건 행동 교정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 못하고 한계가 존재해요. 마음을 바꿔야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주영이한테 질문할 거였어요. 이런 거였어요. 뭐였냐면, 회사에서 직원들을 뽑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받고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가를 보죠. 근데 그것만 보고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1차 거르고 2차에서 뭐 봅니까? 면접이라는 걸 봅니다. 면접 못 본다고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죠? 회사들은 그래요. 그래서 회사들마다 다양한 방법을 써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주영이가 삼양을 갔다 왔잖아. 삼양에서는 그 면접 때 어떠한 것들을 보던가를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모르겠어요. 예. 라이벌인 삼양의 라이벌인 팔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팔도의 유명한 게 뭐죠? 그치, 비빔면. 네, 비빔면 왕뚜껑. 예, 있습니다. 팔도라는 회사가 면접을 볼 때 면접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팔도에서 나온 제품들을 먹이는 거예요. 먹어보세요 라고 한대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시식평을 하게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시식평을 하면서 여기에 어떤 개선점이 있으면 좋겠어요 라는 질문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창의성을 본다라는 거예요. 마음 전체로 볼 때 창의성은 아주 일부분이죠. 아주 작은 부분인데, 하지만 그 부분이라도 이렇게 보려고 이러한 방법을 쓴대요. 샘표라는 회사는 혹시 여러분 압니까? 샘표, 간장, 또 뭐 식용유, 또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샘표라는 회사는 이 면접을 볼 때 그걸로 요리를 하게 한답니다. 요리를 하게 해가지고, 그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만들어서 요리를 하게 하는데, 요즘 엄청 유명하게 또 흑백대전 2가 나와가지고 열심히 흑백요리사 2 예, 하고 있죠. 그래서 팀전도 하잖아요. 거기서도 팀전을 하게 만든대요. 그러면 이 팀으로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리더가 나타난대요. 리더가 나타나고 또 이 팀워크, 리더십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람을 뽑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블랙야크 아세요? 블랙야크는 우리가 잘 아는 등산용품 회사잖아요. 아웃도어 옷이잖아요. 이 회사는 이 회사답게 면접을 어디에서 하냐면 산에서 한답니다. 같이 산에 올라간대요. 같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뭘 시키냐면, 자, 블랙야크 텐트를 주면서 텐트를 쳐보게 만든대요. 그러면 거기서 텐트 치는 과정을 통해서 일하는 태도, 도전정신, 그러니까 텐트를 되게 힘든 텐트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태도와 도전정신, 그리고 자기 회사에 적합한지를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행사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 모두투어는 그룹을 짓게 만든대요. 신입사원들 면접에서 그룹을 짓게 10명 혹은 5명 이렇게 그룹을 짓게 만들어서, 자, 주제가, 오늘의 주제는 여기입니다. 뭐 여행에 대한 여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라고 시간을 준대요. 자, 시간은 2시간입니다. 뭐 1시간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준대요. 그러면 그렇게 막 이야기하다 보면 일부러 긴 시간을 준대요. 긴 시간.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3시간 가까이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맨 처음에는 서로 막 이렇게 조심하게 되지만 시간이 좀 막 지나면서 거기에서 유재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리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회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를 길게 하면 스톱 시키고, 누군가 너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말을 시키고, 이러면서 다 서로 이야기를 엮어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때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뽑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신입사원들을 뽑아요. 그래서 면접 때 뭘 봤다고? 네. 그런데 전문가들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내 마음을 보는 건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보는 건 내가 볼 수 있지만 누가 봐야 돼요? 주님이 봐야 돼요. 주님이. 내가 보면, 내 마음을 내가 보면 우리는 늘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정도는 괜찮잖아라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보게 돼요. 근데 무엇으로 비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봐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을 함께 봐주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내가 내 마음을 바라봐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있어요. 말씀을 기준으로. 그게 오늘 본문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오늘의 본문이다. 함께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다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예리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찌르고 상처내고 이런다는 뜻이 아니에요.
파고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파고 들어간다는 뜻. 파고 들어가서 우리의 가장 마음 깊숙한 곳까지. 우리의 본성이 뭡니까? 우리의 본성은 숨기려는 본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늘 숨어요. 숨기 바쁘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숨기려 해요. 내 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숨기려는 본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요. 그래서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요. 들고 들어가요.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주님께서 보시고 찔러요. 그래서 말씀이 나의 마음의 기준이 돼야 된답니다. 발가 벗긴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볼 때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면 어때요? 그때서야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기준으로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내 안에 어떤 괴물이 사는지 보이는 거예요. 보게 되면 어때? 보고 끝나면 안 되잖아. 보고 끝나면 안 되죠. 보고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서 봤다면 주 앞에 참회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화의 과정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체계적인 교육들이 사실 필요해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 늘 목표였던 것들은 교육을 늘 하고 싶었어요.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과정들, 이 성화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좀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이루어 나가고 싶었던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말씀 훈련이 우리가 항상 돼야 되거든요. 에이, 목사님 저 옛날에 다 했어요. 옛날에 저기 큰 교회 있을 때 다 했고요. 그런 거 뭐 다 해봤는데 뭐 과연 그렇습니까? 말씀 훈련은 우리에게 평생 이루어져요. 평생. 성화는 우리가 평생 이루어 가야 할 믿음의 과제예요. 해봤어요? 그 마음 품는 가운데 벌써 나는 이미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의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 없는 거예요. 벌써. 우리의 마음에 좀처럼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낮은 신앙생활을 당연시하는 거예요. 한 번 빠지면 어때? 늦으면 어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당연시해요.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없는 자기 자신을 봐. 근데도 뭐 어때? 나 교회에서 열심히 하잖아. 나만큼 하는 사람 없잖아.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건 이미 그 마음에 너무나 내가 내 스스로만 들어보지 주님의 빛으로 들어보지 못할 때 100m 달리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100m 달리기 선수는 어때요? 올림픽에 100m 달리기 선수로 대표로 여러분 나갔다 해봅시다. 100m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경주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하죠.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 우와, 오늘 만약에 가을에 했다 그럴 때 단풍이 기가 막히네. 100m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야 잠깐 단풍 구경하고 달리기 하자. 이런 사람 있어요? 그 달리기를 위해서 4년 혹은 그 이상 준비한 100m를 숨도 안 쉬고 100m 달리기 할 때 선수들은 어떻게 뛰는 줄 알아요? 숨도 안 쉬고 뛰어요. 100m 내내 숨을 안 쉬어요. 숨을 참고 뛴다고요. 전력 질주하면서 쓰러지더라도 그렇게 달려가요. 끝까지. 오늘이 끝장내는 날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전력으로 뛰는 거예요. 경주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거예요. 근데 날씨 좋다. 좀 단풍 좀 구경하고 가자. 야 오늘 눈 온다. 눈 보고 가자. 날이 비가 오니까 기분이 우울한데 집에서 쉴까? 이런 마음으로 달리기 경주 100m 하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냐면 경주하는 삶을 요구하세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운동장에서 다 달려요. 근데 상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죠.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해져 있어요.
왜요? 들어가는 순서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 한 명밖에, 너희 다 달려도 나 한 명밖에 상 안 줄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가 1등 하기 위해 남을 제끼고 일을 쓰고 발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목표를 주셨고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안고 우리가 달려가는 그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등 하기 위해 정말로 노력해라라는 거예요. 1등만 준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라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나 이렇게 달렸다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삶의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서신서예요.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예요. 그가 자기네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진짜 치열하게 살았어. 나 끝까지 뛰었어.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켰다. 최선을 다해서 경주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경주는 적당한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성경에 그만하면 됐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시나요? 어느 말씀에 적당한 선, 그만하면 됐어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달려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마음의 변화가 더디 일어날까요? 왜 우리에게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착각하거든요. 나 이만하면 됐어 라고 착각하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저 역시 마음에 너무 많이 찔려요. 왜냐면 나도 그런 것 같아. 늘 내가 생각해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들이 너무너무나 내 안에 가운데 존재해. 근데요, 상황은 달라요. 나 교회에서 이만큼 했어와 상화의 삶은 다르다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역시 찔렸지만 우리도 역시 찔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드림교회도 성도들도 좀 찔려야 깨부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맨날 예배를 드림에도 똑같은 건 뭘까요? 그 방패를 들고 늘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겨우 그 정도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또 뭡니까?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 영광과 찬송, 존귀한 자로 나아가기 위해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데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2025년도가 다 갑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죠. 감사하게도 우리는 내년을 맞이합니다. 그죠? 그러면 2026년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할까요? 어떻게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조금 찔리는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찔리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보게 되면 바뀌어야 되겠죠. 성화의 과정도 이루어 나가는 2026년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셔서, 나아오게 하셔서, 말씀 듣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셔서 한 해의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바꾸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참여하는 우리가 또한 계획을 세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게.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당신의 삶 되기를. 한 손은 머리 위에, 한 손은 우리 연약한 곳에 주의 권능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주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부패를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에 비추어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만져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봅니다. 주여,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사 우리의 연약한 욕심,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연약한 곳이 하나님의 치료의 빛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 빛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에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화의 삶으로 걸어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들이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책임지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